마음 모아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지 찬양 평강과 의원의 진리 덩더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르의 뜻께 복은 하나님의 위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깊이 그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독원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따나요 내 잔잔함과 같은지 햇빛 바람을 쏟고 아려든지 나의 영혼에는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소망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빨리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해장되니 내 서서히 이리라.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내 죄은 제주 홍빛 하더라도 주께 다 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하실 스사 인됨받아 저처하리라.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소공중의 구름이 일어나
나팔이 이때에 주하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아버지리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악한 모든 것은 성령의 불로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악한 모든 것은 제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이 충만한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1년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꼭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주님이 항상 동행하며 함께하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아프게 찌르는 가시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대원들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감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옵시며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사 주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여러분의 가는 앞날은 참으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림같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다 잘되고 도울 자는 붙여주시고 해야 할 자는 막아주시며 자손 천대까지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박해자였으며 폭행자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사람이 그냥 또 거기에 합세를 했어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때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많이 흩어졌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앞장서 가지고 세상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쳐넣고 이런 못된 짓을 했다고요. 참. 그런데 이 사람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어디에서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요. 그때 그는 참으로 그동안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 몰랐던 것들,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완전히 깨닫고 새로운 인간이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최대의 전도자로 변신을 하거든요. 그가 전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그가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40을 다 맞으면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감해주는데 이 혹독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장이라고 그 엄청나게 아픈 몽둥이로 또 맞았고요. 일주일 동안 배 파손당해가지고 그저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칠 같은 어두움 속에서 배가 표류하고 흘러갔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돌 맞아 완전히 죽은 줄로 알고 원수들이 그냥 내다 버렸는데 살아난 적도 있었거든요. 춥고 배고프고 홀벗고 잠자지 못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그가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참 바울처럼 힘든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바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건 뭘까요?
그를 찌르는 육체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사단의 사자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단의 사자를 누가 주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했던 이 바울에게 세상에 육체 찌르는 그 가시가 뭐예요? 육체에 너무 고통스럽게 찌르는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가시를 헬라어로 스콜로푸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조그만 가시가 아니에요. 말뚝이라고 그랬어요. 말뚝. 나무를 깎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든 꼬챙이 있잖아요. 꼬챙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냥 엄청나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가죽채찍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자들은 바울이 이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갖다가 뭔가, 분명히 육체에 찌르는 가시니까 육체가 고통스럽게 된 건 맞고 이게 질병인 건 맞는데, 이게 뭔가 심한 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 만날 때 강력한 빛이 비쳤거든요. 그때 눈이 그 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이 안질로 고생을 많이 했다. 사람이 여러분 혹시 눈병 걸려본 적 있어요? 나는 눈병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유,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그냥 햇빛도 못 보고 눈이 쓰리고 아프고, 이게 진짜 잠자고 나면 눈이 떠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남 보기도 눈이 빨개가지고, 그냥 남 보기에도 너무 그냥 미안하고 말이죠. 또 이게 전염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눈병이 아니에요. 심한 안질이 걸려가지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자기가 편지를 쓸 때도 대피를 했던,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나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심한 안질로 고생했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으로 고생했다. 어떤 사람은 만성 두통으로 고생했다. 어떤 사람은 중이염에 걸려가지고 그가 그냥 고름이 귀에서 줄줄 흐르고 그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가 당한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가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 육체에 찌르는 이 고통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응답이 잘 안 오더니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응답이 뭐라고 왔느냐. 아니, 세상에 그 응답이 왔는데, 당장에 내가 너 병 고쳐줄게. 너 육체에 찌르는 가시 내가 빼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응답은 왔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 그런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쳐준단 말이에요? 안 고쳐준단 말이에요? 너 그냥 그거 만족하고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얼마나 베풀어줬냐.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으로 오늘까지 살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죄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응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당장에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빼주셔야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는 그 말씀 속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너의 육체에 아프게 찌르는 이 가시까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에 포함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응답이 어디 있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건강이나 주셔야지.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고 다니면서 특히 그 지중해를 건너서 이쪽 저쪽으로 그 풍랑도 만나고 고생하면서 그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일대 아가야 지방 그리고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를 위해서 건강이나 주셔야지. 몸까지 그렇게 아프면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감당해? 그 당시에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좋은 약이라도 있겠어요?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자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고 그 고생한 사람을 건강이라도 주셔야지. 세상에 그렇게 건강까지 뺏어가시고 고통을 당하게 한다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낫게 해주라고 기도하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줄 알아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응답인가? 나는 낳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내가 그러면 주의 일을 그만하라는 거야? 뭐 한 거야? 내가 이 전도 그만할까? 내가 이 주님의 원하는 일을 그만 중단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그도 인간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병 낫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병 낫고 싶어서 그렇게도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그러나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줄 알아라. 여기에는 뜻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깨달은 건 뭘까? 바울이 깨닫고 그렇게 기뻐했거든요. 나중에는 기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그냥 우울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에게 그럴 수가 있나. 아, 진짜 짜증도 나고 말이죠.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아, 그도 인간이잖아요.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랬지만은 그가 깊이 주의 음성을 들어보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하니까 깨달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막 기뻐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오히려 그 가시가 찌르는 걸 감사했다. 너무 기뻐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와요.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을까? 기도 응답해준 것도 사실 낫게 해준다고 자기의 소원풀이 해준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내 병 치료해준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을까? 그것은 그 가시가 자기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요? 첫째로 그 가시로 인해서 자기는 겸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말씀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거든요. 다윗은 겸손했지만은요, 한때 또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했거든요. 자기 이름을 좀 드러내 보려고 하다가 얼마나 그가 호되게 하나님께 매를 맞았어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물은 높은 곳으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겸손도 이렇게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언제나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요. 물이 높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 당시에 그는 약소민족인 유대인이었지만은요,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또 아프리카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길리기아 다수 출신인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 문화생이었거든요. 제자였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학식이 많았던 사람이고, 또 그 밖에 그는 또 납비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고요. 또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고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 이스라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뿐인가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는 13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있지요. 7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낙원까지 들려갔다는 거예요. 낙원까지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 개혁성경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했는데 셋째 하늘은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고 이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해요. 둘째 하늘은 뭘까?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해요. 셋째 하늘은 뭘까? 영계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그 보좌를 호위하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 떠나서 가는 곳, 이게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낙원이란 말이에요. 낙원. 그런데 바울은 생전에 그 낙원을 갔다 왔다니까요. 거기에서 인간의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은 거예요. 참, 그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행적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하고 부족해요. 반드시 바울 서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 서신이 13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진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기까지 그는 천상의 세계를 갔다 온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가 진리를 완성한 거예요. 그는 성경에 통다른 사람인데 그가 영계의 세계까지 가서 보고 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이 진리를 통달한 사람이 된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어떠겠어요? 대단하지요.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세요. 그 어떤 내용이 나와요? 바울은 희한한 능력을 많이 나타냈는데요.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나 이 손수건 있잖아요. 손수건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이 귀신들을 사람 때 휙 던지면 귀신이 막 소리치고 도망가 버리고, 환자들 있잖아요. 다 죽어가는 환자한테 휙 던지면은 막 그냥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이 정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죽은 사람까지 살렸잖아요. 스스로 섰다 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이요, 교만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돈 벌어가지고 뭐 호주머니 조금 좀 두둑하면 또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운데요. 공부해가지고 무슨 학이라도 따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뭐 승진해가지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예전하고 사람이 그냥 얼굴 표정이 싹 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놀라운 영계의 세계 비밀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에게서 참으로 귀신이 소리쳐 도망가고 말이에요.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까지 살려날 때 사람들이 다 경이로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말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참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역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수로
등록한 사람이 한 4만 명 되는데요. 이 가수들 중에는요, 그렇게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가수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2년 반이래요. 히트곡 내가지고 반짝해도요,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업을 하거나 혹은 뭐 그냥 별 할 일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가수들 중에는.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요, 한때 뭐 무슨 영계의 거성이니 뭐 믿음의 능력자니 뭐 무슨 성경에 통달했니 뭐 어쩌니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기는 한데 수명이 짧아. 뭐 한때는 부흥사로 뭐 무슨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무슨 중국 뭐 어디 일본 뭐 무슨 미국까지 그냥 휩쓸고 다닌다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없어. 왜 그럴까? 가수만 수명이 짧은 거 아니에요. 교만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둥지에서 새가 떠나듯이 그렇게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바울을 겸손하게 한 목적이 뭐예요? 겸손하게 목적. 바로 그거 아니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 바울은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주후 67년에 노마에 가서 순교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지.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자기를 좀 낮추라는 말이에요. 낮춰요.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 그래서 그 모진병 육치 찌른 가시가 콕콕콕 찌르는데 조금만 교만하려면 콕 찔러, 또 교만해지려면 콕콕 찔러. 어떻게 자기가 교만해지겠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두 번째로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여기를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없었다면 물론 평소에 기도는 했겠지만은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빡세게 기도했을까요? 작정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 포기하지 않아. 또 작정하고 매달리고 또 작정하고 매달리고 3번씩이나 기도하고 간절히 했다고 원래 성경을 간절히.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기도는 뭘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향이에요. 향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아사라는 사람이 한때는 막 우상 타파하고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마가라고 자기 어머니 태우까지 폐위시켜버리고 말이요. 이디오피아 세라가 막 그냥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해가지고 물리치기도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조금 자기가 잘 되니까요. 아사라는 왕이거든요. 이 유다의 3대 왕이거든요. 이 아사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기도로 어디 가버렸네. 북쪽 이스라엘 그 바하사가 쳐들어왔는데 기도 안 하고 베나닷이라고 저기 아랍 나라 베나닷 왕한테 왕궁 곳간에 금은보화 다 갖다 주고 말이에요. 용병을 청하고 이런 짓이나 하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감옥에 가다 버려요.
거기다가 또 기도 안 하니까는 발에 병이 생기겠어요. 발에 병이 났어요. 기도하면 고쳐주려고 그랬는데 기도는 않고 맨날 어디에 좋은 약 있냐, 어디에 좋은 의사 있냐 하면서 쫓아다니고 결국 발병 걸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워낙 기도를 안 하다 보면 가끔 가시를 줘요. 가시. 기도 너무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아프면 기도할까 하고는 행여나 기도할까 하고 이제 가시를 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요즘 기도를 소홀히 하고 너무나 바빠서 주의 일에 바빠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사람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는 내가 뭘 받고 안 받고 그것에 앞서서 기도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다니까, 하나님은. 기도 안 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찌르는 가시를 줬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그에게 그렇게 찌르는 가시를 주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있게 쓰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시로 막 찌르면 자기가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아프니까 약해지지. 어떻게 사람이 병들면 약해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무슨 자기가 큰 소리 쳐.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오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약해질 때,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을 그때에 주님을 기대고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강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나는 약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한 자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대고 또 의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까지 수많은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계에 올로이시며 그리고 훌륭한 신학자인 이상근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6살에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발병이 났어요. 발에 병이 났다고요. 아니,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걸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대구의 사람인데 대구의 달성공원에 가서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그래도 안 나아. 전혀 나을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또 어머니가 한약을 어디서 구해왔는데 그 한약이 효과는 커녕 덧나가지고요. 막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학교도 못 다녔어요, 결국은. 학교를 중단할 수밖에. 다리가 아프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발이 아프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놀이감도 집에서 놀이감도 없고, 읽을 만한 책도 없고, 교회 다닌 사람이라 성경책은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심심하니까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심심해서 읽었는데 나중에는 은혜가 되니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요, 성경책을 몇백 번을 읽어버렸네, 고등학교 다닐 때. 어린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줄줄줄 외울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몇백 번을 똑같은 책을 읽어봐야 한번 어떻게 되는가. 몇백 번을 막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막 그냥 눈 감아도 다 떠오르고 줄줄줄 막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이 나와버린 거예요. 몇백 번을 읽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영 고등학교는 졸업 못하고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영남대학교 영문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느냐?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성경 연구 더 많이 하려고. 그래서 뉴욕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 석사 받고 달라스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유명한 신학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 이상근 주석이라고 신구약 27권짜리 주석책을 썼는데 내용 알차고 좋아가지고 목회자들이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대구 제일교회에서 34년 동안 목회하다가 은퇴해서 언론 목사가 됐는데 그가 은퇴하고 나서요. 어떤 그 유명한 외과 의사가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다리가 이렇게 아프다는데 그거 제가 좀 고쳐드리고 싶다고. 아니 60년 동안 못 고친 발병을 어떻게 고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좀 내가 좀 해보겠다고 그랬. 정밀검사를 하고 이러더니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세상에 그 발 뒤쪽에서요 1cm 정도 되는 이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철사또막이 여기 나오더래요. 어렸을 적에 맨발로 막 그냥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놀고 하다가 그 철사또막이 거기 들어갔는가 봐. 그걸 찾지 못하고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60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의사가 준 그 철사또막을 들고 들여다보면서 참 얼마나 그 철사또막이 감사한지요.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늘 간증을 해. 그걸 그냥 소중하게 싸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간증을 해요. 여러분, 나는 이 철사또막 이 가시가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내가 성경 그렇게 수백 번 읽었겠습니까? 이게 아니었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신학자가 되고 주경학자가 되어서 주석책을 썼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가시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이 그 가시가 노릇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자식 중에 한 명이 맨날 사고나 치고 말썽 일으켜가지고 가시 노릇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또 가시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아내가 가시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일일이 남한테 말할 수 없지만 뭔가 나에게 아픔의 그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고만 살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결국은 나에게 기도라는 것이고, 결국 나에게 겸손하라는 거고, 그 가시가 결국은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아멘, 주님이 주신 그 가시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한평생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전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주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성별해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옵시고 반엔 선교사의 정성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일헌금 그리고 헌당의 예물을 받아주옵시사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립니다. 또 10만 감사헌금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가득 복을 내려주시고 평생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중보기도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오후에는 맥주 감사절 찬양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밖에서 또 주차장에서 요정도에서 감자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7월 올삭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회 합심기도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이성룡 집사님, 최영은 집사님의 딸 윤지양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63빌딩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인의 감사 은혜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초대 감사 애롱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백성나와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승량과 자유의 감사 이 세상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이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이 감사 매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가끔은 아픔을 주시는가 그걸 생각하며 주님 그래도 감사하게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가시가 무엇입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나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성장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신 말씀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서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수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몸에 강력한 면역력을 1000배 만배 더하셔서 어떤 병균도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군속들 머리와 가난한 날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배하는 모든 분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